저는 장례 예식을 위해서 납골 땅을 방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곳에는 유족들의 애틋한 편지가 곳곳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곳에 놓인 이 편지들을 하나로 모아서 누군가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책에는 남편을 먼저 보내는 슬픔에 잠긴 아내의 편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내 곁에 없다는 것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면서 당신을 부르다가 어느새 눈물이 고이곤 합니다.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당신이 남긴 목소리를 들으며 펑펑 울어보지만 아직도 시원하게 울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목 놓아 울어보고 싶습니다. 여보, 나 직장에 나갑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잘 참아내고 있습니다. 일하다가도 당신이 직장 다닐 때 힘든 것 왜 이해해주지 못했나 천장을 쳐다보고 눈물을 참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살 테니 걱정 마세요. 아이를 먼저 보낸 아빠의 편지도 있습니다. 얘야, 정말 미안하구나. 너의 생전에 따뜻하게 못해준 것이 못내 가슴에 걸리는구나. 네가 한 말,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던 너의 그 말, 영영 이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구나. 그리고 아빠를 먼저 보낸 딸의 편지도 있습니다. 아빠, 내가 정말로 아빠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미안합니다. 한 번도 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보내드렸습니다. 한 번만 아빠 품에 안겨 있고 싶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과 작별을 고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죽음은 순서를 가리지 않습니다. 죽음은 누가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언젠가인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황망함 속에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끝이란 말인가?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말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사두개인들은 그렇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참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소수의 귀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사후세계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현실주의자요 물질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책잡고자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모세는 명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의 형수와 결혼해서 가문을 계승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지가 장가 들었다가 자식이 없어 죽음으로 그 아랫동생이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셋째도 죽었습니다. 7이 다 그렇게 하였기에 맨 나중에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왜 부활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까?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이지 무슨 다음 세상이 있습니까? 그리고는 자신들의 주장을 위하여 이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모세율법에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의 형수와 결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형이 죽은 후에도 그 가문과 혈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수를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과부가 생존을 유지하기 극히 어려웠던 까닭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의 혼인법을 인용하여 아들이 없이 죽었던 7 형제와 차례로 결혼한 이 여성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7 형제와 한 여성이 모두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이 7 형제와 결혼한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만일에 부활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주장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을 어리석고 우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논리로 부활이 없음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은 아주 작고 나의 이해 한계는 너무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신비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대학병원의 분만실에서 아이의 탯줄을 끊고 그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저는 이 생명의 경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출생만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성장에도 신비가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사람이 될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시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뼈는 뼈대로 자라고 몸은 몸대로 자라고 정신은 정신대로 자랍니다.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들에 자라나는 식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씨앗 하나 심겨져 싹을 틔웁니다. 그 작은 씨앗 속에 나무가 있고 숲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은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하여 팔랑팔랑 하늘을 나는 것을 보십시오. 이 변화의 과정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합니까? 이 땅의 생명이 이처럼 신비하고 놀랍다면 부활의 생명은 이보다 훨씬 더 신비하고 놀라울 것입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논리와 이성이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만물을 만드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2000년 전에 살았던 유물론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영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에도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현대판 사두개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당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대답을 합니다. 저는 큰 소원 없습니다. 큰 바람이 없습니다. 그저 가족 다 건강하고 아이들 공부 잘하고 남편 사업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이렇게 믿고 바라며 살아간다면 그는 사두개파 소속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원한 삶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두개파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고 소망한다고 하면서 소망하지 못한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있습니다. 부활은 삶의 연장이 아닙니다. 부활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구속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의 천사들과 같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천사들과 같을까요? 저는 천사와 같은 삶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 독실한 크리스찬인 미국의 대통령 링컨은 여러분 그 얼굴이 미남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링컨이 사람들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때 상대편 당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은 위선자요 라고 외쳤습니다. 당신은 두 얼굴을 지닌 위선자요 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모욕된 언행이었습니다. 어떻게 연설을 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만약 얼굴이 두 개라면 왜 하필 이 중요한 자리에 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소? 그 이 말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천사와 같은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으며 사람들과 분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도 진리에 대하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용감히 싸웁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 용이 패배하여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성경에서 읽어보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이 패배하여 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진리의 싸움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불굴의 용기와 더럽혀지지 않은 양심으로 주 오실 때까지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일에 천사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대의와 면류관을 위하여 싸우시기 바랍니다. 천사와 같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성경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천사들이 보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섬기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한 자들을 위로함으로써 천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저 나무 아래에 누워서 낙심하고 있을 때, 그의 심신이 몹시 지쳐 있을 때 천사가 날아와서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에게 음식을 주었습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항해할 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두려워 말라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그 위로로 여러분의 사람들을 위로할 때 여러분은 그들에게 천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까이에 울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에게 다가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보다 하늘의 천사를 닮을 때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방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천사들이 종종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오늘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 가운데 살고 있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보시겠습니까? 무겁게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을 보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돕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위로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천사입니다. 낯선 길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동행해주는 이가 있다면 그는 천사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천사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교회에 남아서 일했습니다. 자, 어떤 분은 교회 구석구석을 날마다 닦습니다. 어떤 분은 매주 식당에 가서 봉사를 합니다. 교회 어느 부서로 섬기는 권사님은 그 대원들을 자기 가정에 초대했습니다. 자, 저는 부모님의 장례식 예배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가정에 천사와 같은 아버지, 어머니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대표 기도를 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천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천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천사들은 주께서 명하시면 어디든 갔습니다. 가브리엘에 있는 주의 말씀대로 목동에게도 갔으며 마리아에게도 갔으며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에게도 갔습니다. 아니 두 천사가 이 땅에 파송을 받아 60년을 살아가는데 한 천사는 그의 생애 동안 많은 존경과 많은 조명을 받았습니다. 다른 한 천사는 식당에서 접시를 닦는 헛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두 천사들은 주님의 명을 수행하는 한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천사들이 다 이행합니다. 하늘에 빛나는 천사들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땅의 거룩한 수고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자, 부활의 삶은 천사와 같은 삶이요. 천사와 같은 삶은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린 또한 찬양함으로써 천사들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는 찬양함으로써 천사들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불만이 싹트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해가 비추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름과 안개가 끼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람이 휘몰아쳐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부터 부활의 삶, 천사와 같은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와 같은 삶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 시대에도 그렇고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피로써 구속함을 받은 성도는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특권은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요,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희가 하늘에선 하늘의 천사들과 같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1995년에 저 유럽의 화란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미국의 가족을 만나고 또 캐나다를 경유해서 다시 화란을 거쳐서 그곳에서 한국에 귀국하는 긴 여정을 세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 여행을 하면서 제가 가장 신경을 쓴 것은 어디를 가든지 이 비행기 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행기 표를 컨펌하는 것입니다. 이 컨펌하는 것을 잊으면 항공사는 다른 사람에게 좌석을 내주었습니다. 한 번은 공항에 나가보니 컨펌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좌석을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좌석이 없었습니다. 비행기에 입석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항상 예약을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컨펌을 하고 리컨펌을 합니다. 직접 연락을 해서 나를 잊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살 사람이 아니기에 컨펌을 합니다. 리컨펌을 합니다. 나를 잊지 말라고 다짐을 받습니다. 이 세상을 여행 중에 국제의 미아가 될까 봐 컨펌을 하고 또 컨펌을 합니다. 여러분도 컨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삶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활의 삶, 천사와 같은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순례자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천사처럼 사랑하고 천사처럼 진리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며 천사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며 천사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천사처럼 찬송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는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천국이 임하며 여러분의 삶은 천사와 같이 빛나고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